저도 오늘 주일학교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이 기대된다고 말해주어서 고맙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앤드류 비영크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우선 앞부분의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혹시 힘의 반지, Rings of Power라고 하는 새 드라마 시리즈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 힘의 반지 시리즈는 영화 반지의 제왕 3부작의 전편입니다.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반지의 제왕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드라마 시리즈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반지의 제왕이나 힘의 반지 드라마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한 가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서사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 사이의 전쟁 이야기, 영웅과 악당, 몰락과 구원의 이야기, 위대한 제국들과 강력한 왕들의 이야기. 반지의 제왕이 바로 이러한 왕국 간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엘프와 오크들의 왕국, 호빗과 인간의 왕국, 빛과 어둠의 왕국.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왕국 간의 전투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실 갈등하는 왕국들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던지 보이지 않던지 때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념과 이념 사이에서, 세계관과 세계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 왕국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당시 가장 위대한 제국 중에 하나였고 그렇게 큰 나라가 되기 위해, 큰 제국이 되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수많은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들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 기념물이나 동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해본다면 반지 원정대가 이 거대한 동상을 마주치던, 신상을 마주치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이 장면을 보았을 때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비록 영화였지만 이와 같은 큰 동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이 왕들이, 신들이 왕국을 지켜주고 있으며 그들에게 얼마나 이게 장엄한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3장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위해 큰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는 지금 2장에서 이미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신상을 지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장에서 그는 매우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어쩌면 그 꿈이 그에게 그 동상을 짓도록 영감을 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그가 그 신상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러한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반복되는 꿈을 꾸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모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상당히 영리했습니다. 그는 또한 상당한 폭군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에서 그 폭정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기가 꾼 꿈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맞춰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합니다. 당근은 내 꿈을 해석하고 그 내용을 알려주면 크게 보상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채찍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을 토막내어 죽일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꾼 그 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자기의 꿈의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면 이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 말하는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겠지요. 또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한 그들이 그 의미를 왕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는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러들인 사람들이 정말로 꿈을 해석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인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꿈의 내용을 먼저 맞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요구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러한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도 어려워서 신이라면 몰라도 인간 중에는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진실이 담겨져 있는 발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 꿈의 내용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지혜자 중에 하나였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들 또한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 다니엘이 왕의 신하 아리옥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로 하여금 왕에게 찾아가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17절부터 읽게 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장 끝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듣고 나니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신상이 자기의 왕국을 상징한다면 그 신상이 무너져 내린 그 꿈은 당연히 그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 가운데 또 다른 한 시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던 또 다른 왕, 그 또한 꿈을 꾸고 괴로워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또 다른 요셉으로 묘사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그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살찐 암소 7마리와 마른 암소 7마리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 마치 오늘 본문의 아리옥처럼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게로 찾아갑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궁정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맞춥니다. 그렇게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아 온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이야기가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가 마치 북핸드와 같아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벗어나 애굽에서 노예가 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두 사건이 북핸드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확신과 위로와 보살핌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포로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신뢰했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이 올렸던 그 기도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기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여전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이 충돌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편지를 썼던 또 다른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에서의 삶을 경험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가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지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한 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3년쯤 되던 해에 저는 제가 너무도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역할 수 없다는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 같았고 목회를 할 수 있을 능력도 자질도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한 컨퍼런스에 가서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를 둘러싸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들려주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 마음에 보여지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께 드리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꿈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꿈은 금, 은, 놋, 쇠로 대표되는 4개의 연속된 왕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4가지 왕국은 바로 금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은으로 상징되는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 로마 왕국으로 해석하고 마지막에 쇠와 진흙이 섞인 그 발은 다가올 미래의 왕국을 상징한다고 고대 로마 제국의 부활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신상의 이 4부분과 또 언급된 4왕국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등장하게 될 4짐승 사이에는 중요한 연결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신상의 4부분이 이 4개의 특정 왕국과 일치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 신상이 아니라 바로 돌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자르지 않은 뜨인 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상징하는 그 돌입니다. 다니엘이 2장 44절과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It's worth saying, it seems to me, that because Daniel doesn't focus on 다니엘이 그 네 왕국들의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 이상으로 이 신상의 네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가올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라고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에 또 그 신상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의 해석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예언이 구체적인 그 각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보는 예언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 특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도한 해석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니엘은 전혀 이 땅의 왕국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꿈에 나타난 그 돌입니다. 한 학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왕국들을 해석하는데 학계와 대중의 관심이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장의 메시지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꿈의 주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왕국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성경 전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성경의 많은 곳, 특히 시편에서 하나님은 반석, 즉 돌로 묘사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반석으로, 모퉁이 돌로 묘사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니엘이 해석한 이 꿈의 성취를 마주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자신을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돌이 가져올 왕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누가는 1장 33절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나라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돌은 큰 산이 되어서 그리고 다니엘서의 그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덮은 그 돌은 그 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덮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격려와 또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한 질문을 떠올려 봅시다. 세 명의 방문자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온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천사라고 이해하는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노년이지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90세 가까이 되었는데 말이죠. 사라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를 들은 한 천사가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 질문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대답해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려움, 아픔,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 혹은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 어쩌면 우리가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듣게 되는 말 가운데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 지혜자들과 마술사, 점성술사들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 기도로 불가능을 헤쳐나갔습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상황들을 겪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알리스터 베그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0년대에 영국에서 BBC 방송국을 세웠던 초대 사장 존 리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 BBC 방송국은 그 당시에 영국을 휩쓴 세속주의의 물결에 또한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 한 젊은 PD가 일어나서 존 리스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BBC는 더 이상 종교 프로그램들을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쓸모가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큰 덩치를 가지고 있었던 존 리스 사장이 일어나서 그 젊은 PD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서 그와 그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BBC의 무덤 위에 설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BBC가 쇠퇴하고 폐허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건재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분쟁 중인 이 땅의 왕국들을 떠올려 봅시다. 실제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의 왕국들, 나라들, 그것은 중국과 같은 나라의 권력일 수도 있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중동 지역의 나라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불안정, 치솟는 인플레이션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또한 그렇습니다. 미국이 처해 있는 최악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분열되어 있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모든 것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 리스의 말을 기억합시다. 교회는 BBC의 무덤 위에 설 것입니다. 교회는 중동 분쟁의 무덤 위에 설 것입니다. 교회는 중국의 쇠퇴와 미국의 쇠퇴 후에도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그분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 알리스터 베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하셨던 이러한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일에 차를 타고 교회에 갈 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일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백 채의 집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부르는 일종의 대사관을 당신의 이웃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줄거나 미디어가 점점 더 교회에 적대적이 되어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에 전념하십시오.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수를 늘리시거나 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은사를 통해 영원히 지속되는 유일한 나라를 건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후에 찾아올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We consider God's message to us in Daniel 오늘 chapter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에게 2. 주시는 Let's 하나님의 hear the 말씀을 Holy 생각할 Spirit 때 inviting us 성령께서 우리에게 to 말씀하십니다. this little embassy, 하나님의 God's 나라의 kingdom, 이 the Lord's 작은 church, 대사관인 우리 교회, recognizing that 이 그리스도의 all of that which 교회에 is done 헌신하도록 in and 우리를 through 초청하시는 by 것을 the church of 듣습니다. Jesus Christ is of eternal significance 예수님의 예수 and 그리스도의 can never 교회는 be crushed. 영원히 유의미하며 In the name of 결코 God the 사라지지 Father, 않을 것입니다. Son,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and Holy Spirit. 기도합니다. Amen. 아멘.